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이뤄갑시다. 원래 한 단어를 더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뺏기는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런 염려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두 구절 가운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자기와 함께 있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 없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땡, 끝. 그냥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그 헬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구원에 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느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빌립보서 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있을 때 항상 복종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스승이 되어서 말씀도 가르쳐 주죠. 신앙생활에 권면도 해주죠. 격려도 해주죠. 그러니까 뭐 설령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무난무난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큰 버팀목이 하나 있으면 커버가 되잖아요. 신앙도 어떤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버팀목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가고 싶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기도 가운데 자기가 풀려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튼 빌립보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있을 때 잘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하라고.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지 그게 흔들리지 말고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시자가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내 옆에 없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 저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술 드시는 분, 점심 식사 때마다 반주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 계세요? 콜키지. 집에서 마시고 있는. 예. 자, 교회 안에서 거짓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옛날에 한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뒷담화 까시는 분 계세요? 안 하죠. 안 해요. 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 의식이, 인식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제약을 건다는 거죠.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담배, 술은 아니더라도 약간 부담이 좀 덜해지죠. 그렇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내가 성도라는 사실, 이게 많이 흐릿해집니다. 왜요? 교회 밖이거든요. 교회 밖인 거예요. 밖. 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생각 외로 구분을 합니다. 교회 안은 거룩한 곳이다. 교회 밖은 그냥 세상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퍼지죠, 그죠? 뭐 집이니까 그거는. 근데 아무튼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서 조금은 절제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처럼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막 행동을 이렇게 절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서로 너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 밖 어디에서든지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내 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경향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게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교회 밖은 그런 무게감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앞이나 옆, 이렇게 좌우, 뒤, 안 보이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내 모습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매주 교회를 와요. 말도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합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시간을 가질 거예요. 큐티도 하실 거고 기도도 하실 거고 분명히 예배도 하실 겁니다. 계속 우리가 찬양하자 그랬으니까 찬양하는 시간도 분명히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시죠? 맞아요.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간도 갖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렇죠? 인지와 인식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준이 항상 동일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수기 5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주시고 성막에 대한 것도 다 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나갈 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60만 이제 나오죠,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배치 어떻게 하고 진군 순서도 어떻게 하는지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레위인을 구분하고 또 제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부정한 상태가 있고 죄를 범하는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개 외에 이제 거룩의 상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부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진영 밖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고. 다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성막의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면 막 그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진 않지만 그 진영이 있는데 그 밖으로 다 나가 있으라. 근데 우리가 최대 한 200만 명 잡잖아요.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 여성분들은 생리를 한단 말입니다. 유출증이 있거나 그러면 전부 다 그 기간에 다 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또 남자들도 있을 거고 또 한센병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죄 지은 사람들도 나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이가 그런데 너희가 항상 생리적인 현상을 할 때에 진영 밖으로 가라. 삽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땅 파가지고 현상을 해결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영 안을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성막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구약은 심지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생활하는 그 모든 공간도 어떤 곳이다?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대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생리적인 현상도 다 밖에서 해결하라고.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래요. 지금 우리가 뭐 성막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유는 교회 안, 교회 밖이라는 기준을 세워놔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다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니까.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부분이 약해진다니까요. 교회 안, 교회 밖.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막 안을 교회라고 한다면 성막 밖은 진영 밖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 일상인 겁니다. 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 집을 다 포함하니까. 구약에서도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어떤 곳이다? 거룩하대요. 왜? 하나님이 다니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교회 밖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뭐로 사용하신다? 성전으로 사용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고 술을 마셔도 안 되는 거고 제가 간증을 옛날에 해드렸죠. 술이 끊어진 이유. 그냥 성령님이 그냥 술을 아예 그냥 못 마시게 그냥 띡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일 때는 마셨는데 아무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구나. 딱 막아버리시더라고요.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어떤 장소이든 그게 우리 집이든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사람들과 식당을 가든 놀러를 가든 그것도 어떤 곳이 된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몸된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도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시선만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감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이렇게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딱 하나님하고, 좀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냥 맞다이. 이게 딱 서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바로 꼬꾸라지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렵고 떨림, 어떤 경외감, 그런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습관과 형식에 그냥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두려움과 떨림이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일부러 두렵고 떨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생각, 마음, 또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게 뭐냐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막 건강해가지고 막 불로장생 영원히 그렇게 막 이 땅에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주신대요. 어떤 소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소원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상에서 그냥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자식들이 빨리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예은이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브 공연에 꼭 가자고 막 조르는 어떤 그런 소원들. 아이브 있잖아요. 그 걸그룹. 가자고 쪼르는데 아이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동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의지하고 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의 자녀로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예배 더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싶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 주신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 이거라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도 마음도 할 의지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나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신앙에 힘이 없느냐?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안 해서요. 안 해서요.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생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행동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봐라, 봐라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네 안에 누구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안 계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잘 살고 있는데 좀 부자였나 봐요. 소유를 팔아요. 가지고 있는 땅을 팝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왜 발 앞에 두느냐? 이거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찾아온 거죠. 그 생각,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구제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 행동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3시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죽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죽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도 저 은혜 가운데 동참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구제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딱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덮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근데 그 전에 뭐가 들었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하였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재물의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을 때 넘어졌을까요?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정말 정말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확 던져버리고 성령님을 속이게 그 유혹의 욕심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방심한 겁니다. 자기들도 선하고 이로운 일에 동참했다라고 그냥 가볍게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떠는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느 순간에 사탄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생각, 마음, 행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인식을 절대 놓지 마시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지금 이 행동을 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대요. 행동을 하게 하신대요.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거를 꼭 믿으세요.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럴 때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아여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을 알았다라면, 주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코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구원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뿐만 아니라 진영 안도 거룩한 곳이고 진영 밖은 비록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신앙, 생각, 마음, 관점 안에서 주님, 교회 안과 밖을 나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몸까지도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코람대의 신앙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